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 들어서 새벽에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월삭기도에도 잠언이 막 시작되었으므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책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 모음집,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렇게 필요한 지혜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의 저자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잠언을 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영화로운 삶 하면은 대명사가 솔로몬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다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지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조금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잠언은 다양한 지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의 서두 부분의 첫 장의 뒷부분인데요. 지혜를 사람처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사람을 부를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 또 사람이 가장 모이는 곳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혜는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또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쌓아놓고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그렇게 얻을 수 있겠죠. 많은 연구와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식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지혜,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값싼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뜨면, 귀를 열면,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니와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길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 계시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렴풋이나마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자연계시입니다. 장엄한 어떤 경관이나 또는 무서운 어떤 광경들, 천둥번개가 치거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을 만날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는 말은 바로 신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또렷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또렷이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전해집니다. 우리들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은 읽지 않지만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 예수가 구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이곳저곳에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TV에서, 라디오에서, 책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그 외에도 이웃의 권고를 통해서, 수많은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삶의 목표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2절 읽은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인생에 반대되는 몇 가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반대되는 모습이 세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음이란 말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우리말로 읽으면은 우리식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려면은 원래 쓰여진 그 언어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요, 이 말이 가지는 원래 의미는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받아들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무슨 말이든지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아무 말이나 무슨 말이든지 라는 것은 자기 구미에 맞으면 좋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 역시 거만함이 가지는 속뜻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거만이라는 말의 속뜻은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제일 똑똑한 줄 안다고 여기게 되면 남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자기 판단이 항상 맞는 거죠. 남들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남들은 자신보다
똑똑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거만한 사람인데, 뭐 교만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만하면은 겸손이 반대가 되겠죠. 겸손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는 의미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 이게 이제 거만함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인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의 뜻도 한번 찾아보면은 그 뜻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는 길로 부지런히 가고 있으며 남들까지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 이런 경우가 이제 미련하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을 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사람, 미련하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 미련한 사람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 짓는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말씀을 쭉 따라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니, 그래서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악천후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해도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었다 하면은 그 집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집이 되는 것이고, 집은 인생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인생은 반석 위에 쌓아 나가야 되는데,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허무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을 지면 혼자 살겠습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게 하겠죠. 그럼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망하게 되고, 혹시 그 집이 큰 집이어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도 망하는 것이고, 커다란 건물이면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와르르 무너질 때 다 같이 매몰이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자신이 망하는 삶을 선택할 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오늘 말씀 속에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믿고 계신지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또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 가장 큰 소망은 영생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에 더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수많은 삶의 장면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바로 지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원대한 그런 목표의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삶의 부분 장면 하루하루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표대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사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다운 지혜로운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사오매 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